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율법의 의미가 자기에게 불분명한 사람들은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본문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용어가 뭘 정확하게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 대혼란을 일으키죠. 7장 6절까지 바울은 성도는 율법에 적용을 받는 그 죄에 속한 몸이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앞장에서 율법을 악독한 지배자, 왕, 또는 뭐라고 하죠? 아주 잔인하고 못된 남편처럼 묘사를 해요. 벗어나야만 하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율법을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나쁜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반율법주의를 주장했던 마르키온 같은 이제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율법은 다 나쁜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구약의 신은 열등한 신이다, 구약은 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설명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6절까지를 보고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곧 죄다. 율법은 곧 악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옛사람과 작용해서 죽음의 독침인 죄를 쏘는 존재,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진 않았는데 율법이 나타나면서 죄가 죄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부정적인 거 아니냐. 그는 나름 바울이 한 얘기들을 정리해서 이런 결론을 그냥 내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율법의 작용,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이미 갈라디아서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울은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그 율법에 비추어 본 그 시기는 언제겠어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바울은 본래 율법에 정통했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가장 탑을 찍던 최고의 제자였죠. 하지만 율법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이유로 율법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죄를 바르게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하는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이걸 왜 못 보게 하려고 했냐면요, 엄청 무서워했어요, 이 빛이 나는 걸.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공포스러워 하니까 그걸 못 보게 하려고 가렸어요.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자,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걸 두려워해서 가까이 가길 꺼려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겨났다. 모세는 곧 율법 이퀄을 할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정작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오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얼굴에 있는 율법의 광채를 가려줬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이하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적 개념으로 이걸 잘 설명을 해주는데,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렇게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영광은 뭐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율법에 대한 영광이었죠. 율법의 영광은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일으켜요. 왜? 네 스스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넌 죽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걸 가려주기 위해서, 너무 무서워하니까 가려주기 위해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수건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어서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자, 작은 빛 앞에서는 큰 빛 앞에서는 작은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예전에 그 스마트폰 초기 시절에 해가 쨍쨍한 날은 밖에서 이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밝게 해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보이는데, 예.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면 작은 영광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 이런 묘사를 합니다. 해는 더 이상 낯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자부심과 의가 가득했던 바울은 율법에 덮여 있었던 너울 때문에 사실 율법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것이다라는 걸, 그게 절망적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경으로 살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자 눈이 멀어버렸죠. 그걸 보던 눈이, 그 너울에 덮인 걸 바라보던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를 가리고 있던 그 너울을 벗겨주시고 뭐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데, 빛에 의한 소경이 되게 하시며 그를 보는 자로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보았을 때 그가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바울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뭐가 진짠지. 자기의 의로 생각했던 율법, 그 율법의 영광의 광채, 엄청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서 그 정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빛을 그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율법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죠.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한시적인 영광이에요. 율법의 영광이라는 건 사라져버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너울은 벗겨집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에 비추어 본 자신의 죄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죄, 그것은 회심 이전의 율법의 항목으로 알던 그 죄가 아닌 건 분명해요. 이전에 알던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땠어요? 스스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7절 하반부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문자적으로, 너무 엉뚱하게 그냥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탐심은 괜찮다고 하나요? 탐심 다 안 좋아하잖아요. 율법 없어도 그건 다 아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부여한 양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살인과 간음이라는 죄를 알게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다 알아요. 율법이 없던 고구려 때에도 살인과 간음은 우리나라에서 죄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깨닫게 된 죄, 이것은 이전에 너울로 가려진 채 본 그 율법으로 알던 죄랑은 전혀 다른 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가려진 율법이 죄를 알게 해주었다면 이스라엘은 돌이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깨달은 죄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예요. 율법은 뭘 죄라고 했냐면 보이는 것들에 대한 통제를 얘기했었죠. 근데 가려진 율법이요. 근데 너울을 벗긴 율법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중심에 있는 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미워한 게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걸 이때야 본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본 율법은 바울에게 온갖 탐욕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자, 너울에 가린 율법은 본 의미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울에 가려진 율법은 율법의 기능을 그에게 해주지 않아요. 너울에 가려진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의를 쌓도록 만들고 자기 의를 자랑하도록 만들어요. 9절에서 바울은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바닥에서 그는 살고 있었지만, 사실 너울에 덮여진 율법, 유죄를 선고하는 그 직분은 바울에게는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율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율법을 다 알고 지키며 살았지만 전혀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죄는 마치 죽은 것과 같았어요. 전혀 죄책을 느끼지 않은 거니까 나는 죄가 죽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너울에 덮인 그 율법은 없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이유에서 그는 살아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죄를 전혀 받지 않으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존재는 그 옛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됐다. 자, 이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너울이 벗겨진 율법이에요. 전에는 율법이 의를 쌓는 도구였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였고 자기의 옛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도구였는데 갑자기 율법이 전혀 다른 존재로 다가오는 거죠. 너울이 벗겨진 율법의 영광을 본 바울은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그 모세의 광채를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던 것처럼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본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고 행했던 그게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다는 거. 율법의 영광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율법의 두려움, 그 정죄의 영광을 바라본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속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실제로 율법은 자기의 본질적 절망을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10절에서 드러났다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거듭난 이후 다시 보게 된 율법의 절망성을 의미합니다. 11절에 죄가 계명을 틈타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인데 너울에 덮인 율법을 바라봤을 때 그는 죽음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너울이 거친 율법을 바라봤을 때 그는 율법, 자기의 선악의 주권자 된 모습을 삼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를 절망으로 몰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삼자적 관점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이걸 볼 수 있는 존재는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은혜의 지배 아래서 자기의 현재적 절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치 애굽에서 울부짖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고통에 울부짖던 사람들이 그 고통이 그에게 갑자기 찾아오게 되고 그것은 그가 나올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이런 이유에서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이 결론을 내리는데 왜냐하면 율법이 그를 울부짖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너울이 거친 율법을 보게 되면 누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나한테는 어떤 희망도 없다.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절망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선악의 주권이나 의를 채우는 노력이 다 헛된 게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죽어서 절망해야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어야 진지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13절 하반부에 계명을 방편으로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한다라고 하는데 죄가 죄다우려면 그 참된 의미가 그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답지 않은 죄예요. 그건 내가 판단한 결과물이잖아요. 죄라고 판단한 결과물. 왜냐하면 나의 선과 나의 의에는 하나님이 대신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인정해요. 근데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여기 동조해줘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선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 내 선의 기준에 의해서 의를 쌓으면 끝이에요, 그냥. 이건 죄답지 않은 죄예요. 그러니 죄가 죄답게 되면 에덴 밖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도 죄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드릴 것이 없는 가난한 심령만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진정 은혜되게 만들어주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선합니까? 그러니까 이 너울이 거쳐진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14절부터 바울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데,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여기서 언급되는 신령은 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죠? 여전히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자, 육정에 매였다는 건 노예를 파는 것처럼 그가 자기의 실제적 지위와 다르게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니,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도는 은혜의 집에 있다. 죄가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막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의미나 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혼동 비빔밥이에요. 뭐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고민을 세상에 속한 사람의 내적 갈등 같은 걸로 설명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일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여기 천사가 와가지고 속삭이면 아니야 뭐 그러고 또 이쪽에서 뭐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양심의 찔림이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도. 하지만 그것은 앞에서 말한 죄를 깨닫게 된 바울의 결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갈등은 율법의 본질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종류의 양심이죠. 또한 어려움이고. 자, 바울은 거듭난 자로서 자기 안에 두 개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발견하는데, 자신이 의지를 가진 어떤 일을 내가 전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걸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는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라는 생각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거에 동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요, 자기 선악의 주권을 가진 율법의 모습도 아닌 1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 이걸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분류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모르고 이 설교를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계속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잘못된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하고 있을 때 그걸 억제하고 싶어 해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본래대로 행위를 통제하려고 들어가면요, 여러분 도루묵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옳다고 동의한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만이 의가 된다라는 부분, 선과 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소망이나 뜻과 관계없이 행하는 것은 자기의 주권과 자기 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왜냐하면 그가 육신에 묶여서 죄 아래 팔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 둘의 모습을 삼자적 관점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여기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얘는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일로 끌려가는, 뭐 어느 쪽이 진짜 바울이고, 지금 삼자적 관점으로 보는 애는 또 누구야?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머리가.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존재를 발견하고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초월적인 선언을 그냥 해버립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선긋기를 통해서 분리를 해버려요. 이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고치려고 하죠. 그걸 고치려고 해요. 이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근데 바울은 성급기라고 얘는 내가 아니야. 그걸로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뜻하고 그 안에 새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원치 않는 걸 행하는 존재는 죄를 의미하며, 지금 삼자적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새 생명을 얘기해요. 바울 자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 생명으로 두 개의 다른 상황을 삼자적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만이 삼자적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왜? 옛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얘는 더 이상 삼자적 관점에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왜 옛 생명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으며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는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이 남아있는 죄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라고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말했던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자유인이 됐지만 정신은 다 노예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이 옛사람의 죽음을 완전히 처리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때까지 돌아야 됩니다. 계속. 잘 보시면 새 생명은요, 의지적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끊임없이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옛사람은 어때요? 습관이에요. 그냥 의지를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항상. 전혀 의지를 바라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에 서 있는 나를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김유신의 얘기 아시죠? 내가 결단하고 나 이제 뭐라고 하죠? 술집에 거기 뭐라고 하나? 요정이라 그러나? 아무튼 거기 안 가려고. 난 이제 정신 차릴 거였는데 졸고 이렇게 있는데 말이 알아서 그냥 거기 가서 딱 세워놓은 거야. 나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데려다 놨어. 이런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악을 행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거듭난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고 있어요. 항상. 죽은 존재는 의지가 없습니다. 죽은 존재는 의지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고 있는 나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습관이에요. 그냥 근성.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죄를 위한 의지가 있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나 거듭나고는 그렇게 휩쓸려가서 그 자리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꾸. 19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이라는 건 세상적으로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 모든 걸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반대로 악은 자신의 판단으로 선과 악을 정하고 내 행위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양심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고민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하나님의 선악을 따르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죄감을 느끼고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걸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죠. 바울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이건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지체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맞서 싸우고 지체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이 그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복음의 감격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그를 가득 채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안 그래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뭐를 선택하는 경우는 우리의 24시간 중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휩쓸려 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거듭났을 때의 강렬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는 달리 내가 잡혀서 온 것도 인지 못한 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술집 앞인 거예요. 말에 목을 베면 뭐합니까? 다음에 타는 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싶고 나를 부인하고 싶어요. 좁은 길을 걷고 싶어. 근데 이미 나는 내 주권을 따라 살고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나를 긍정하는 일이 너무 많고 달콤하고 편하기만 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행위적으로 뭐 범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미 본질적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그를 괴롭게 하는 죄악의 모습은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뭐예요? 본질적 근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단순히 내가 오늘도 누구를 미워했네, 세상에 탐욕을 부렸네, 누구한테 화를 냈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건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정했다라는 거. 내가 분노했다는 건 내가 선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한다는 건 내 선을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으로 그리스도 외에 의를 추구하는 일들이 바울이 율법으로 깨달은 죄예요.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를 깨닫게 되는 데는 꽤 오랜 광야의 뺑뺑이가 필요해요. 꽤 오랜 시간의 광야의 뺑뺑이.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내 선악의 주권을 거부한다. 나는 내가 주인된 삶을 미워해. 그런데 내가 인지조차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이미 왕이 돼서 내 선에 합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내 선에 대해서 슬퍼하고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근심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미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바로 이 일이 자신이 깨달은 죄에 준하는 습성이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전혀 멈출 수가 없이 그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나쁜 짓을 하거나 법적, 도덕적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동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도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세상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악을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긴 이러겠어요? 내 선도 괴로워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속사람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금. 이걸 발견하게 된 것까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쯤 되면 성도는 그 절망성에 어떻게 돼요? 멘탈이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거듭난 게 아닐지도 몰라. 나는 양심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자격이 없어. 이걸 내 기준에 맞는 선까지 처리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나가야 되겠다. 하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1도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건 처리 방식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번이나 얘기해요. 7장 17절하고 20절.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걸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2번이나 자기가 하는 행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이다. 선언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얼마나 뻔뻔한 주장입니까? 지가 해놓고 지가 하지 않았대. 내가 해놓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한 것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뭐 애들이 사고 쳐놓고 저 안 했어요 뭐 이러잖아요. 더 화가 나잖아.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라도 하면 안 혼낼 테니까 똑바로 얘기하면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자기가 한 거 뻔히 아는데.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믿음에 속한 영적 진리예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면 누구의 밥이 됩니까? 참소하는 자의 밥이에요. 사탄의 밥이에요, 그냥. 자, 그는 자유인이 된 성도를 찾아와서 생각을 던져요. 네 꼴을 봐라. 네가 자유인?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너 하나님 몇 번 생각했어, 오늘? 이렇게 던져대는 거예요. 넌 그냥 내 노예야. 넌 여전히 애굽이야. 너는 죄의 지배 아래 있어. 네가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놓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웃기고 있네. 엄청나게 던져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자, 뭐 안 들어줘서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면 이 낙심은 연약함에 대한 사탄의 참소에 대한 낙심이에요. 참된 성도의 심각한 낙심은 세상일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을 향한 사탄의 참소, 이게 성도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2절에 보면 어떤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주 개망나니 같은 존재죠. 내가 제일 짱이야, 이런 존재예요. 그 고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뭘 얘기하냐면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아주 추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부죠. 과부는 의지할 곳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고아, 과부, 창기, 나그네 다 성도에 대한 이미지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자녀는 의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만 돼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죄로부터 이런 이유에서 방탄이에요. 의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덮어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행위로 되는 게 아니죠. 행위로 뭘 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이름이에요.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오해하겠지만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고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도의 자녀됨에 걸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근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언을 믿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너를 완전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딴 식으로는 하나님은 안 받아줘. 로마서 4장 5절.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의를 거부하는 사람. 그런데 아직 미숙하고 어린 성도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요. 아,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아,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좋아. 너는 안 되겠다. 준비 좀 해가지고 좀 씻고 와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걸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이 여인은 이 개막장 같은 존재를 찾아가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달라고 졸릅니다. 왜 이 사람을 찾아갔죠? 그가 이 원수와 자기 사이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재판관. 시편 50편 6절.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시편 75편 7절에도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자 이 재판관은 이 여인의 집요한 요청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결국 문제를 들어줬다 얘기하죠. 18장 4절에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끈질긴 기도와 간구의 방향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자, 우리가 빼앗긴 권리가 뭐죠?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된 권리예요. 자녀된 권리. 참소는 이것을 행위의 권리로 바꿔버리려고 해요. 네가 고쳐서 네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나와, 이렇게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니?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애를 내가 찾아볼 수 있겠니? 어떤 믿음이에요? 칭의에 대한 자녀됨의 확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해주셨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7장까지 로마서의 모든 가르침이 체험적으로 이해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해한다고 생각해도 이 8장 뒤로 못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멋대로 자기 선을 위해 살고 그걸 추구하고 강구하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채워가는 존재들에게는 전혀 해당될 수 없는 얘기예요. 나는 거듭난 사람들의 자녀됨의 가치를 자기 멋대로 적용하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그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천국에 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선을 맨날 기도할 때 간구하고 의를 쌓아서 어떻게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면서 이걸 적용하려는 분들에게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했고 주님의 칭의를 믿었으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행악을 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실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확증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바울은 그 현상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녀됨의 권리를 믿음으로 찾았어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내한테 부정쇼 나 끌려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 또 이러고 있네. 여기서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권리를 찾아냈다고요. 시편 71편 12절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진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겠습니다.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믿음에 근거한 선언이에요. 그럼 뭐 살인해도 옛사람이 한 거다 이렇게 횡령하고 간음해도 옛사람이 한 거다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를 보시면 절대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막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본문은 마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면죄부적인 의미가 돼버려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칭으로 받아들여도 자기의 선이나 의에 대해서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악에 대해서만 괴로워할 뿐이죠. 바울은 자기의 속사람과 옛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현실에 나타나는 비극적인 결과물 앞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오호라, 완전 탄식의 소리에 한자어더라고요. 이 오호라가 저는 그냥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게 한자어더라고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저는요, 예전에 7장 24절을 딱 봤거든요. 나는 너무 괴롭다. 답이 없다.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25절에서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해놓고 감사를 드린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넘어가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중간에 뭔가 빠진 것 같이 여기서 어떻게 여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 아니, 괴로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난 뭘 놓친 거지? 아주 오랫동안 저는 24절에서 5절을 못 넘어갔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안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누구나 같진 않겠지만 24절에서 멈춰있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예 1장에서 못 넘어오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이런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 광야를 돌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알게 됨으로 얻는 가치예요. 광야를 처음 돌 때는 자기의 가치 그리고 믿음이, 진짜 믿음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되게 거듭나서 완전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보시면 아브라함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75세 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했더니 뭐라고 했죠? 나는 다메섹 엘리에셀, 얘가 내 후계자예요. 처음에 찾아왔을 때 자녀에 대한 소망이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근데 약속을 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10년 후에 이스마엘 낳았죠? 그래 놓고도 14년 후까지,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애를 안 줘요. 왜? 낳으면 분명히 네가 낳았다고 할 희망이 너한테 남아있다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털어내야죠. 이게 광야죠. 괴롭죠. 유업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맨날 똑같은 삶 같아요. 그 안에 숨겨진 자기의, 자기 선이 남아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계속 느껴야 됩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인정한다라고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셔야죠. 하나님은 왜 이런 절망을 허용하실까요? 왜 옛사람 자체를 그냥 시원하게 제거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게 성도를 살아있는 동안 계속 겸손하게 해줘요. 내게 하루 종일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만 내가 생각하고 어떠한 선도 추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 상태가 아니라 내 선함을 자랑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옛사람의 발현은 절망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편 64편 1절,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설을 쏴댑니다.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막 비아냥대고 막 하잖아요. 막 우리를 막 괴롭혀.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 꺼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면서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살을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 순식간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 참소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65편 3절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장 30절에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옛사람의 영역이에요. 조금씩 쫓아낼 거야. 왜? 확 쫓아내면 지네가 한 줄 알거든요.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죠?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끊어서 딱 치워버려요. 요한이 서신에 말했던 죄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 존재는 은혜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반면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 이거는 자기를 따라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의지적으로 뭘 하고 이런 애가 아니야. 그냥 습관에 따라서 계속 그냥 그 패턴을 사는 애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둘을 분리해서 인지할 뿐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범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얘를 제거한다는 건. 날마다 옛사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사탄의 참소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거듭난 성도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옛사람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시편에 기도하죠. 42편 9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찬양하련다. 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상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 가운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안에서 잘 소화가 되면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 이 한 얘기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는데 한번 말씀들을 돌아보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항상 같은 자리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과부의 간구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됨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바르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